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도시당체 이해할 수 없는 아비송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들어 올려진 뒤에서야 그때 비로소 당신이 누구신가를 알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그 말씀은 진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죠. 한솥밥을 먹으면서 집중적으로 제자 양성 교육을 받은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신앙과 정체에 관해서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군중들이며 유다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느니 엘리야느니 옛 예언자가 한데 한 분이라느니 을토당토하는 그런 얘기들이나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 높여졌을 때에는 비로소 그분이 누구신지를 그때 비로소 알아볼 수가 있었죠. 십자가상에 함께 달렸던 우도도 일평생을 그렇게 주인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함께 오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 비로소 진리의 눈을 뜰 수가 있었고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뵙고 예수님을 하늘왕국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죠. 로마 군대의 백인대장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야 비로소 저분이 정녕 하느님의 아드님이 맞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이 예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야 결국 예수님을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갔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 진작 믿어드리지를 못했을까? 왜 진작 깨닫지를 못했을까? 제발 믿어달라면서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봐서라도 나를 믿어달라면서 그토록 애원하고 빌었지만은 우리 인류는 끝끝내 오만과 완고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을 믿어드리지를 못했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죽이는 창세 이래로 가장 무서운 독성과 신성모독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범한 이 역사의 실수를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에 오시더라도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유다인들만이 나쁜 인간이 아니라는 소리죠.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살인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이제 성주간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이 한 주간 동안 등장하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 인간의 여러 유형들과 심리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주간을 앞두고 정말 해야 될 그런 마지막 작업이 있다면 이 성주간 동안 등장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을 묵상해 보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돕고 있는 인물인지,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는 그 인물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동안의 심정으로 자기 죄를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뉘우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순환고통을 받으시기 전에 그분을 참 하나님으로 알아뵙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면서 그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당의 그 사람들처럼 참 하나님을 알아뵙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관계의 외침은 없도록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사에 이어서 준비되는 그런 고백 성사를 통해서 우리 삶이 통일로 이끌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면서 영적인 그런 준비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뉘우쳐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그런 속죄의 시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이제 곧 이 판공성사를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순환에 우리가 하나로 동참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까지 판공성사를 잘 준비해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고해성사를 받는 분들 중에는 이 성사 본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지만은 지난 판공 때 성사를 보시고 지금까지 안 보신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심지어는 성사 본 지가 몇 년이 넘은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적어도 성사 본 지가 몇 달 이상 지난 분들이시라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분들입니다. 5개월, 6개월씩에서 심지어는 1년 이상씩 죄를 묵혀놓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그분들의 오늘 고해는 준비되지 않은 그런 고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은 샤워나 목욕을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적어도 샤워는 아마 매일 그렇게 거르지 않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보름에 한 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날을 잡아서 때를 맡기면서 목욕을 하실 거예요. 자, 5, 6개월 동안에 한 번도 샤워를 안 한다면은 얼마나 그 몸에서 악취가 나고 진동이 나겠습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영혼이 죄로 더럽혀지고 악으로 오염되어서 아마 우리 영혼의 구린내가 진동을 하고 코를 찌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게 죄악입니다. 그 죄와 악으로 우리의 깨끗한 심령을 더럽히고 놓고 그 냄새가 진동을 하고 더럽혀진 그런 감실 속에다가 우리가 거룩한 그 지존하시고 신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를 모시는 거니까 불경도 이런 불경이 없고 독성도 이런 독성이 없는 거죠. 정화조를 자주 쳐주지 않으면 냄새가 올라오듯이 묵혀놓은 그런 죄악들을 자주 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썩어서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금방 잊어버리죠. 며칠 지나고 나면은 기억도 가물가물해지고 자주 잊어버리고 납니다. 죄를 묵혀놓게 되면은 죄는 곧바로 잊혀져 버립니다. 어제 있은 일도 오늘이면 잊어버리는데 반년 전에, 1년 전에 지은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1년에 한두 번 보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죄를 다 기억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해서에서 고해하는 그런 내용도 보면은 뭐 기껏 말다툼이나 있고 싸웠다든지 그 몇 가지 그 죄목만 고백하는 게 전부죠.
하나님 사랑에 충실하지 못했던 그런 죄들 다 생략이 되어버립니다. 이웃사랑의 그런 죄도 몇 가지 큰 죄들만 고백이 되고 나머지는 다 걸러져 버리게 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성사 보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성사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고액거리가 너무 많아서 탈인데 1년에 한두 번 성사 보는 사람은 고액거리가 없어서 너무 탈이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성사 보는 사람은 사는 게 다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보는 성사 보는 사람은 죄 지은 게 별로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죄가 없어서 고백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억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는 영원히 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죄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성사적인 은총이 없이는 절대로 소멸되어지지 않습니다. 죽어서 우리가 연옥에 그대로 잔불로 넘겨져서 연옥에서 우리는 그 죄값을 다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천국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천국은 단 한 점의 죄도 허용해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그런 죄만 갖고도 천국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만일 천국이 우리의 조그만 그런 약점이나 약함, 결함, 불완전함을 눈 감아주고 용인해 줘서 그런 사람들까지 다 천국으로 들여다보내준다면 아마 천국은 얼마나 있어서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과 욕망을 위해서 지옥으로 변해지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한 입까지 다 갚아질 때까지는 연옥에서 풀려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연옥에서 불로서 단련받는 그런 정화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정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연옥실화라든지 또 연옥 정원을 해놓은 성인들, 교부들, 또 환시가들, 또 연옥 용어들의 직접적인 그런 정원들을 여러분이 들어보신다면 연옥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곳인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들을 다 합쳐놨더라도 연옥의 단 한순간의 고통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옥은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장소인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죄도 싫어하시고 혐오하십니다. 우리가 소재 대죄를 구분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하느님 대전 앞에는 소재 대죄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인 성녀들은 아무리 작고 사소한 그런 소재 한 가지라도 대죄처럼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성사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죄 한 가지도 연옥에서의 크나큰 모습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금을 어떻게 재련합니까? 자, 금이 섞어 있는 그 원석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다 녹여서 정제를 하고 난 후에 그때 비로소 순도 100%의 순금으로 이제 변성이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활활 타오르는 그 연옥 불 속에 그 영혼이 자기 결점이 다 불태워져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순도 100%의 그 영혼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연옥을 벗어나서 천국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각인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 미국에 가야 될 우리 집이 바로 연옥입니다. 내가 살 집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우리 삶이 지금 무지의 구름 속에 가려져 있어서 거기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옥에 가지지는 않을 겁니다. 완고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든지 아니면 고의되지 않은 채 지속된 그런 대죄 상태로 죽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대부분 연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게 될 그 연옥은 수많은 단계를 가지고 있죠. 지옥에 마땅한 제일 아랫 단계가 있고 그리고 천국에 마땅한 그런 윗 단계까지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하게 연옥의 층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층마다 정화를 받는 공간과 방식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승에서의 자기 행실에 따라서 연옥의 그 단계에 안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옥의 맨 아랫단은 지옥과도 다를 바가 없다고 그러죠. 그것은 엄청난 고통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마귀의 공격도 아주 극심하게 주어지는 곳이라고 그럽니다. 단지 그 지옥과의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은 지옥은 끝없는 고통인 영벌이 주어지는 것이고 연옥은 끝나는 고통인 장벌이 주어진다는 것 차이뿐이죠.
연옥은 언젠가는 이 잠벌을 끝내놓고 언젠가는 바로 천국에 들 그런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곳이죠. 그렇지만은 연옥의 벌이 잠시 잠깐의 그런 벌이라고 해서 우리가 잠벌이라고는 부르고 있지만은 지옥벌인 영벌에 비해서 잠시 잠깐인 거지, 장벌을 받고 있는 이 연옥 영혼들한테는 영혼의 시간 속에서 그 영벌을 받는 듯하게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죄가 묵혀지고 잊혀져서 그 죄가 고백되지 않는 채로 연옥의 잠벌로 켜켜이 쌓여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그것도 모르고 성사보기를 게을리하고 있지. 이게 지금 우리의 불행이고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훗날 죽어서야 연옥에서 그 죄들이 하나도 소멸되지 않고 켜켜이 다 쌓여있다는 걸 안다면 얼마나 섬뜩한 일이 되겠고 얼마나 난감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분을 겁을 주는 공포나 공갈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터넷에 연옥이라고 쳐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연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무시무시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제 곧 연옥에 갈 시간들이 다 된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적어도 이 연옥이 어떤 곳인지는 알고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연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알려드리는 거니까 제발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제 말씀을 믿도록 하십시오. 정말 제 말씀이 거짓이고 잘못이면은 저는 제 말씀에 책임을 지고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발 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연옥을 준비하신다면은 아마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저한테 분명히 감사하시게 될 겁니다. 절대로 죄를 묵혀놓지 마십시오. 적어도 성사는 한 달에 한 번은 보도록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1년에 2번 이 고해 성사를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순판공, 대림판공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최소한의 의무조항인 거지 우리 교회가 권장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교회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고해 성사를 보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성인 성녀들도 하루에 7번 주에 떨어진다면은, 그래서 어떤 때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이나 성사를 봤다면은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성사를 봐야 되겠습니까? 성인들은 며칠에 한 번씩,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성사를 보셨습니다. 매주 우리의 성모님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성사를 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정이 성사를 볼 그런 죄가 없다면 고해서에 들어가서 사제의 훈계라도 듣고 나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해 성사를 사탄의 독을 해독하는 그런 치유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사를 자주 안 보게 되면 우리 양심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질양자 양심이 아니고 두냥자 양심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죄의식에 둔감해져서 웬만히 큰 죄가 아니면은 죄인지조차 모르고 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죄도 소재처럼 가볍게 여기게 되면서 그 영혼은 점점 멸망을 향해서 치달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사를 자주 보게 되면은 우리 양심은 더욱더 예민해져서 조그만 소재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이 소재를 대죄처럼 여겨서 그것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남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죄고 무서운 악덕인지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주일 강론을 통해서 일러드렸습니다. 그게 대죄가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고해성사도 안 보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고해성사를 보더라도 큰 죄로 생각지 않고 고해 내용에서 생략하고 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양심이 묻어질 대로 묻어져서 죄의식을 상당히 잃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점점 죄의식에 둔감하게 되고 성사보기를 점점 게을리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죄가 없다는 그런 소리까지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죄를 묵혀놓았을 때의 그런 위험성입니다. 우리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을 때 큰 그물코에는 웬만한 물고기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게 되죠. 우리가 양심도 섬세하지 못하게 되면 웬만한 죄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고해성사가 잘 준비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해성사의 5가지 요건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잘 지켜가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고해 성사를 이루는 5가지 요건이 있어요. 잘 들어놓으십시오. 성찰, 제일 처음에. 두 번째, 회개. 세 번째, 정계. 정할 정자에 고칠 개자. 고침을 정한다. 그러니까 결심을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고백. 그리고 5번째, 사제로부터 주어지는 보소. 이 5가지 요건이 고해 성사를 완전하게 성사적으로 승리시키는 그런 요건이 되는 겁니다. 이 5가지 요건 가운데서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생략되어서는 안 되죠. 이 중에 만약에 한 가지로도 생략된다면은 그 고해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효 고백을 보는 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100명 중에 100이 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왜? 고해 성사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이 고해 성사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무효 고백이 지금 남발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해 성사 본다고 해서 고해소에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결국은 고해 성사를 엉터리로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사에 이어서 참여 예절을 가질 건데, 참여 예절을 가지는 그 이유는 여러분을 올바른 참여로 이끌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꼭 합동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통 해도 이 고해 성사를 보기에 앞서서 이런 식으로 양심 성찰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양심 성찰 방법을 잘 숙지하셨다가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앞으로도 고해 성사를 보실 때는 반드시 이런 성찰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간혹 참여 예절 동안에 양심 성찰에 참여 안 하고 고해소 앞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혹 있죠. 이 판공 다니다 보면은 그런 양체족들을 늘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도 어떻습니까? 거슬리고 이마살이 찌푸러지죠. 자, 우리 인간의 눈에도 거슬려지고 이마살이 찌푸러진다면은 그게 하느님 눈에 곱게 비칠 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 어떤 참여의 준비도 없이 그 성사에 참여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결코 불러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오늘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고해 성사를 보실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사항을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고해소에는 절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고해소에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될 3가지 작업이 바로 성찰, 회개, 그리고 결심을 세우는 정계, 이 3가지 과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리고 4번째 과정으로서 고해소에 들어오셔서 고해를 하시고 사제의 보속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출발이 되는 게 뭐죠? 성찰이에요. 이 성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회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계도 안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찰이라는 것은 고해 성사의 첫 단추입니다. 우리가 그 첫 단추를 잘못 깨게 되면 다 틀어져 버리잖아요. 성찰이 안 된다든지 성찰이 제대로 잘못되게 되면 고해 성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성찰은 우리가 무슨 성찰 이렇게 불러요? 성찰할 때 앞에 뭐라고 부릅니까? 예, 양심 성찰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성찰은 뭐로 하는 거다? 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성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기 죄를 자기 양심 속에 넣어야만이 자기 죄가 아파지는 거예요. 자기 죄가 아파져야만이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양심 성찰로 자기 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생각만으로 자기 죄를 기억을 해내죠.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지었는지 대충 머릿속에 떠올려보고 그냥 바로 고해소에 들어와서 성사를 보게 됩니다. 자, 결국 생각으로 보는 그 성사는 결코 회개나 참회를 불러일으키지를 못합니다. 생각으로 했던 사람들이 참회를 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회개가 안 되었는데 결심을 세울 수 있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성찰 하나가 안 되게 되면은 회개도 안 되고 정죄도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고해소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될 그 작업은 볼펜과 종이를 들고 감실 앞에 앉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자기 죄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 성찰의 순서는 큰 죄부터 시작해서 작은 죄로 이르기까지 쭉 적어보시는 겁니다.
그 순수는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거슬렀던 그 죄에서부터 이웃 사랑을 거슬렀던 그 죄까지 십경의 주인에서 성찰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따르는 그 죄들은 다 빠짐없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적어보시는 겁니다. 이게 성찰이에요. 그리고 그 성찰된 죄목 한 가지 한 가지를 놓고 내가 정말 깊이 뉘우치고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렸고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지 정말 이심전심 역지사지의 그런 마음으로 헤아려보고 마음 아파하면서 하느님께 죄의 용서를 겸손되게 빌어야 됩니다. 이게 회개고 이게 참회예요. 이런 다음에 이 죄들을 다시 짓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예수님께 드린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고해소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과정, 바로 성찰과 회개와 정죄, 결심, 이 과정이 절대로 생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이 이 세 가지 과정을 생략을 해버리고 바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 고역이 지금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성사를 빨리 보겠다는 그런 마음에 어떤 성찰, 어떤 회개, 어떤 결심도 없이 그냥 고해소에서 줄을 서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께로부터 진정한 죄의 용서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가끔씩 고해소에 들어와서 죄가 생각이 안 납니다라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미사 시간이 거의 이제 다 돼가는데 이제 사제가 고해서 지금 주고 죄를 입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막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숨을 헐떡거립니다. 신부님, 성사 좀 주십시오. 예, 고백하십시오. 그런데 죄가 아무리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웃으시지만 이런 식의 죄 고백을 하는 신자들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자,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누가 나한테 아주 큰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1년을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이 지나서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이야기했죠. 내가 니한테 잘못한 것 같아. 그런데 뭘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겠어. 자, 이렇게 말한다면은 내 기분이 어떻겠어요? 차라리 용서를 안 받는 편이 더 나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격을 지니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고 계시는 분이죠. 이런 상황에서 나도 기분이 나쁘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기분 나빠하시는 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준비되지 않은 채로 이루어지는 무효 고백들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이런 고백이 무효가 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참된 그런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성사를 받는데 실제로 하느님한테는 용서가 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여러분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무효 고백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있죠. 모고백입니다. 고해 성사를 모독하는 행위, 이거를 모고백이라고 하죠. 모고백이라는 것은 자기 죄를 숨기거나 감추어서 하느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분명히 자신이 어떤 잘못을 지었다는 것을 인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고해하지 않고 그 죄만 숨기고 나머지 다른 죄들을 고백하는 것. 이게 모고백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잘못들이 간음을 했던 범했던 죄들, 이거는 정말 고해소 안에서 우리가 고해를 보기가 어려운 그런 죄들이죠. 너무나 민망합니다. 신부님이 내 목소리도 알고 내가 간음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그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이게 고해하기를 어려워하죠. 또 낙태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쉽게 아무리 사죄라고 할지라도 그 사죄의 귀에 내 죄를 넣어주는 것을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는 그 죄만 쏙 빼버리고 다른 죄들만 고백하는 것, 이런 게 바로 모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사죄는 속일 수 있었지만 하느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죄는 속을 수가 있지만 결코 우리 하느님은 속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죄악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책에 우리 죄를 기록해두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사죄를 속이는 모고백을 했다 손치더라도 하느님의 눈만큼은 피해가지를 못합니다.
이 모고백이 더 무서운 이유는 반드시 그 모고백은 모령성체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고해성사를 받으니까 나는 이제 떳떳하게 영성체 행렬에 줄어서서 성체를 영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성체를 영하지만은 그 성체는 내 영신에 어떤 유익도 되지 않은 오히려 심판을 먹고 저주를 불러들이는 모령성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고백에 이어서 모령성체까지 이어져서 그 영신사정은 더욱더 나빠져서 진실한 통해가 없이는 그 영혼은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모고백을 하려면은 차라리 성사를 안 보는 편이 오히려 죄를 덜 짓는 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세례 이후에 낙태죄를 고해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물론 세례 이전에는 우리가 이미 세례를 통해서 죄와 벌을 다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고해 성사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만은 세례 이후에 저질렀던 그 낙태죄, 그게 만약 고해되지 않는다면은 그 상태는 바로 스스로가 자동 파문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법이 명시하는 법입니다. 자동 파문이죠. 그리고 낙태를 범했던 사람뿐만이 아니고 낙태를 권했던 사람들도 자동 파문이 되어버립니다. 예컨대 임신한 내 딸이나 손녀한테 낙태하라고 내가 일러줬다든지 손잡고 낙태 수술 시키러 갔다면은 그 사람은 우리 교회의 선언 없이 스스로가 자동 파문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갔고 어떤 은총도 받을 수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자동 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진실한 그런 참회의 고해 성사가 없이는 그 영혼이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낙태죄를 고백하는 경우는 많지만은 남성들이 낙태시킨 죄를 고백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메주구리와 다락방 메시지에서 성모님은 낙태죄는 대죄 중에서도 대죄고 하느님 대전에서 복수를 외치는 그런 죄로서 중죄로 다스려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주구리에서는 여자에게보다는 남자에게 더 엄하게 그 심판을 하느님께서 물으실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생을 보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죄라고 엄하게 일렀습니다. 그리고 제발 성사적인 은총을 통해서 그 죄를 하나님께 기어갖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우셨겠습니까? 바로 그 영혼이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모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죄를 가벼이 여겨서 고해 성사 없이도 죽이고 숨기고 산다면은 그 영혼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죄라도 숨기지 말고 묵혀놓지 마십시오. 진실로 참여하시고 시원하게 고백하시고 그 죄의 구속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한 심령으로 이 성사적인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에 합당하게 동참을 하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합당하게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